오늘 간단하게 그 비유, 알레고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알레고리라는 뜻 속에는 귀중한 것이 있는데 사건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깊이 잘 들여다보고 그 사건을 속에서 참 진리와 참 자유를 너는 발견하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정확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이 여러분 자라날 때까지는 끊임없는 핍박과 공격이 있고 얻어맞게 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사단을 움직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준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유업을 맡길 수가 없어서 잠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도록, 얻어맞고 괴로움을 당하면, 공격당하게 되면, 핍박이 오면 율법에 자꾸 매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벗어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율법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 잘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도록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라는 이 비밀을 진짜 담지 아니하면요, 참 인간이 비참해져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깊은 상담을 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자기가 평생 아버지로부터 자기까지 지금 자기 아들 때까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중직자들의 말로가 오고라든다라는 말씀에 충격을 받고 맞다 그랬대요. 사실이니까. 자기는 정말 목사님을 따라갔지 예수님을 따라가질 않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인데 믿음이 없고 유치부 수준 있는 이상 막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걸 맡기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뭐냐? 믿음의 훈련을 시켜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목사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혀 이 세상 들여다보는 눈을 안 열어준 거예요. 마귀 있다고. 그러니까 평생 목사님과 그냥 목사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목사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뭘 못 보느냐? 마귀 있다. 이걸 못 봐요. 인정이 안 된다니까.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인본주의 쓰다가 어느 날 힘 떨어질 때 망해버린다니까. 이게 중직자들의 말로예요. 목사님이 인본주의를 쓰면 절대 안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무너지니까. 십자가라는 이 구속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히고 그 십자가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는 자에게 진짜 여러분 인생 걸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만일 여러분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면 나는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 그럼 목회하는 사람은 사기예요. 자기 하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잖아요. 전도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사랑교회 성도를 살살 꼬셔가지고 다른 교회 막 사역자 세워주잖아요. 전도사 세워주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30년, 40년, 50년의 목회를 했는데 교역자 초빙이라는 것을 광고로 낸다니까. 전도사 모집 광고 낸다니까. 목사 모집 광고. 그 말은 뭐냐면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를 못 세웠다라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늘 모였다가 흩어지고 시험 들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 뿐이지 사실은 군중 심리에 따라 여론에 휩쓸려서 뭉쳐있는 것이 실제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교회의 흐르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나는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를 여러분 개인이 확인해 가면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만 여러분 속에는 갈등이 찾아와요. 의심이 찾아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목사님과 함께 가다가 원수가 돼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그 엄청난 상처로 인하여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하나도
하나도 못 받고 다 놓쳐버리고 인생 말로에 쪼그라들어 버린다니. 근데 그 장로님이 진짜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걸 아셨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교회를 섬겨봤잖아요. 교육자의 생활도 해봤잖아요. 근데 되게 그리스도의 제가 만일 그 목사님을 따라갔으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는 자꾸만 그 목사님 날개 밑에서 뭔가 노예 체질로 길들여져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나에게 점을 쳐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봐야 되는데 말씀은 안 믿어지고 목사님의 영향 속에서 내가 좌우되어지더라니까. 그러니까 늘 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그 말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방황을 기피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진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장악되어져 있어요. 지난 주일날도 일부 때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적 욕망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끌려다닌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감정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 세상적인 그 이성을 가진 나는 나름대로 합리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매사에 뭔가 냉철하고 뭔가 판단력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진행하는 것인데 전부 다 그게 뭐냐 알고 보니까 인본주의였어요. 나를 속이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안 한다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상처로 받아요 그냥. 언제부터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더라니까 내 영혼이. 자꾸 목사님 말씀만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니까 심판의 노예 속에서 목사님도 심판의 노예 속에서 메시지하지. 나도 심판의 노예 속에서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는 뭐냐? 원수지간이더라니까. 무서운 이 율법에 내 영혼이 매여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없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비참한 핍박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저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게 안 느껴지니까 뭘 안 믿어요? 제일 안 믿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한 결과가 뭐냐? 막 어느 깊은 기도원 가서 막 손 흔드는 거예요. 이거 흔드는 거고 아니면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진짜 어느 데는요 혓바닥 내놓으라고 그런다니까. 혈을 내놓으세요. 혈을. 나도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던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혀를 내놓고 있더라니까. 변해처럼 막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래.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내 영혼 자체가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지 못을 밟아도 피 한 방울 안 날 만큼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이게 진실이 안 나오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뒤통수만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내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이 완악하고 율법에 꽉 매여 있더라고요. 내 영혼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세상 그 육신적 생각으로 인하여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 8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기준이 상처와 미움과 시기와 갈등 막 이런 것들이 내 영혼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악한 힘만 생기지 성령의 힘이 내 영혼 속에 없더라니까요. 성령의 힘은 선한 일인데 선한 것이고 성령의 힘은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것인데 그런 건 내 영혼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 힘을 기르려고 뭐 했느냐? 내가 육신적으로 강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예요? 온 세상에 지식, 철학, 이념, 사상, 제도, 법도 이런 것 막 찾아서 내 거인 것처럼 막 짜집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짜집기의 명수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나부터. 목사인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도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인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자. 눈도 마귀고 입도 마귀고 귀도 마귀요. 뭔 소리를 들으면 오해를 잘해요. 뭘 보면 막 상상을 초월하게 막 이미 시나리오 작가가 돼버려요. 뭔 소리만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다 반대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입이 어떻게 되겠어? 입이 씨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노예적 신분으로 종의 형체로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로 나를 죽이고 그래 아멘하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율법에 매인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버리면 다 오그라들어 버린다니까. 여러분 영혼 자체가 오늘 알레고리를 썼다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에 매였고 사라도 율법에 매있고 이삭도 율법에 매여버리니까 다 서로 오그라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참 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언약의 백성들인데도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야 된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과 율법의 해석에 진짜 최고의 최고. 어떻게 이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게 만들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자,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자꾸만 말해야 되는데 주되신 것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만 딱 열어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주되신 것을 증거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주되신 것으로 그 영광으로 싸워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너를 참 자유자로 이끌어 올려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를 끄집어 올려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율법으로 매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깨달으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러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 함이라.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리라고 하셨던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이루셨느냐.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노예 신분이 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것이 되어져야 율법에서 매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옆 사람과 인사해요. 믿음을 빨리 성숙시키라. 그러면서 빨리 네가 자라나는 사람이 되라. 이삭이 빨리 자라나니까 쫓아내지 않냐. 자라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한테 얻어맞고 핍박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고 아브라함한테 100살에 얻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먹던 과자도 이삭한테 줬겠지. 근데 이스마엘이 탁 차려가지고 칵 먹어버려. 물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새끼 울지 마 이 새끼. 그리고 또 이스마엘이 또 때려버린 거야. 요걸 계속 사라가 보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못 참거든. 아브라함 영감탱이야!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인간적 방법이 지금 나온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영감탱이야. 네가 불신앙해가지고 내가 지금 요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영감탱이 어디 갔어? 막 감질러. 지금 영감탱이 아브라함도 굉장히 시달리고 지금 사라도 시달리고 이삭도 시달리고 누구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 때문에. 왜? 약속을 이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짠데 그 약속을 놓고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결과는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빨리 이제 영적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성숙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에 가십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불신앙 무너뜨려야 돼요. 제일 나쁜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여러분이 조금만 매일매일 시간마다 초마다 분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늘 느껴보라니까. 감정으로 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막 우유를 부어놓고는 막 여기에 칼슘이 몇 프로인가 여기에 물은 몇 프로인가 매일 쏟아놓고만 협력용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냥 마셔봐. 마셔보면 그 우유의 그 영향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래서 근육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매일 우유 갖다 주면 부어. 이게 독약이 들어있는지 참 매일 이러고만 있다니까. 그래서 내 생각 지워버리고 내 마음에서 빨리 여러분 불신앙을 떠내보내야 된다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얼마만큼 빨리 떠내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한 유업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어버리는 것 같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안 쫓으면 결국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율법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 율법에 매여서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이 오고 갈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면 밝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매여 있는 것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 속에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승리가 있고 믿음의 승리가 있다. 은혜는 바로 뭐냐? 본래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은혜는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했어도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서 은혜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실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실수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매여있지 말고 은혜 속에서 오늘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넘어버리면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한 자 따로 있다. 구별이 어떤 것이냐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은혜 안에서 충실하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율법에 속한 자가 돼버리고 율법에 속한 자로 자신도 모르게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라는 그 보혈의 그 구속의 사랑의 그 감격과 찬송과 그 환희와 기쁨 속에 있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율법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딱. 그리고 율법에 또 속한 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같이 전환되어 지금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비결이 뭐예요? 마귀를 틈타지 않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요 예수 사랑교회 이거 발견한 것은요 저도 은혜고 여러분도 은혜예요. 아무리 여러분 복음의 좋은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 영적 싸움을 안 하면 그냥 여러분 내면 속에서 가라지를 간밤에 뿌린 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도 사라져버려요. 근데 영적 싸움을 하면 뭐예요? 내용을 가지고 싸움을 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집회하면 외국 가도 명함 하나도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사인까지 해두려고 그러고 전화번호 꼭 남겨두려고 그러고 막 잉크해가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 안 남기고 오는데 막 우리 교회 막 답사까지 오겠다고 막 할 정도로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랄 정도로. 참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참 좋은 글들이 교역자들이 좀 그런 글 좀 많이 남기면서 나는 막 뒤따라다니면서 박수를 많이 쳐줄 텐데 많이 좀 써요. 그리고 인터넷을 교회가 굉장히 활용을 잘해야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안과 밖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도 거기에 정말 현장 갔다 온 사람에 대해서 답은 딱 한 사람이 글을 써줬더라고.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막 여러분이 막 힘 좀 실어주고 현장 가는 사람에게 막 박수 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힘주고 뭐 열매도 없는데 뭐 그냥 간증만 쓰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산에서 전도하면요 저 중국에서 열매 나와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내 교회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접운동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접운동 교인이 시작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교회는 그냥 채워놔요. 내 교회에 할 것 없어요. 일단 영접시키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저주와 재앙에서 끊어집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 지금. 그 깜빡깜빡이라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직업도 괜찮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런 거예요. 야 내려가자 그러는 게. 그런데 그냥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탁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그냥 엘리베이터가 그냥 지하로 내려 떨어진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망권세 잡은 자의 시간표에 의해서 드디어 그게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좀 더 여러분이 좀 앞서 그 사람을 영접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니까. 못 건드린다니까 마귀가. 영접을 안 시켜놓으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사람의 상대 뭐 어떤 인격이든 뭐든 영접운동 다닌다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통령보다 나은 거예요. 영접운동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라니까. 영적 싸움을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하면 절대 영적 싸움 못해요. 어떻게 자기를 죽입니까? 자기가 지금 벌떡 일어나야지. 근데 영적 싸움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알아버린 사람이 영적 싸움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싸움 안 해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노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여러분이 율법을 극복할 수 있고 율법에 여러분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을 사로잡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을 확 장악한다니까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래서 영적 싸움만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원수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포장마차 가서 소주 몇 잔 먹고 그냥 닭똥집도 해서 먹고 그러면 형님 동생에 바로. 근데 교회는요 아예 떠나버려. 보기 싫다고 재수없다고. 그게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뭐요, 여러분도 모르게 율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율법에 매임해서 못 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는 이간질의 명수잖아요. 매일 생각이 들어와. 이간하는 생각이. 심지어 여러분, 나보다 먼저 손을 댄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알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어놓고도 원수가 된다니까. 순식간에 영적 싸움이 안 되어지면. 그리고 김석원 목사 너무 싫어. 그리고 교회 막 내가 왜 그 벙커로 들어가냐, 우러 올라가야지.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리로 간다니까. 실제로 교회에 흐르는 축복을 못 받으면 자기 것을 다 빼앗긴다니까. 그런 것, 조그마한 것 하나 때문에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성령의 판단력. 무서운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면 극복이 안 된다니까. 그냥 사단에 그대로 매여버린다니까. 그래서 참 자유, 이것은 비유니 알레고리, 율법과 은혜, 이삭과 이스마엘을 기록해놨다. 여기에서 뭐냐, 사건의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알레고리 초점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와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 속에 속한 자, 이 두 개를 지금 구분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75세라는 그 나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고향을 떠날 만큼 결단력도 대단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를 입었으니 저절로 그 엄청난 재산을 놓고도 떠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떠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을 받았다.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요, 네 후손을 창대케 할 것이다. 두 가지를 완벽하게 받았다. 복의 근원까지. 그래서 떠났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난 다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뭐냐,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뭐였느냐, 지질이 고생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했다. 하지만 계속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했다라는 그 은혜와 그 택한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은 절대적이다. 뭐 했어도 실수했어. 이걸 지금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실수했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걸 확신합니다 이러지 말고, 나 같은 사람에게 역시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좀 인간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은 네가 실수를 했고 고생을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을는지 몰라. 그런다고 또 오늘부터 계속 실수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잡긴 잡았는데 실수를 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봐도 이제는 너무 늦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 할머니를 바라보니까 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 자꾸 점점점 떨어진 거예요. 10년까지는 그래도 견뎠어. 85세에 결국은 또 불신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약속은 절대적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안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부터 하세요. 안심. 평안을 가져라.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평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10년 동안 기다려오다가 그만 영적 싸움을 잃어버렸더니 믿음이 사라졌더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이건 놀라운 거예요. 영적 싸움 없이는 이렇게 약속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더니 믿음이 약해져서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케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 의지, 인간적인 정, 인간의 여기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못 뛰어넘고 온전한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율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내 아들은 주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의 그 처지를 우리 하나님이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늙었다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우리 거리라도 한번 둘이 힘을 합쳐서 한번 그 약속을 만들어보자. 인간적인 하나님은 이러면 우리에게 잘했어, 그래 내가 너희들 늙은 걸 몰랐구나, 이럴지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나에게 너무나 나는 이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두 아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하나는 사라고, 사라는 뭐요? 자유인이고 약속의 여인이고, 또 하나는 몸종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고 육체의 산물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삭은 자유인에게서 났고 약속을 따라 났고 언약의 아내로부터 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났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은 노예를 통해서 낳게 되고 육체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이요 굉장히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라는 25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온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좀 믿고 안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삭을 바라보면서 웃음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쁨이 그 영혼 속에서 끊어지지 않았다. 감사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여러분 자신이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요 약속적이요 영원성이라는 것을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너희들 영혼 속에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갈라디 교회를 율법의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삭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은, 근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후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14년 동안을 후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가 14살 차이니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가 죽을 놈이고, 이게 평생을 아브라함을 짓누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사라대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어떡하다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았는고,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후회스럽고 뉘치고 막 서로 안 됐다고 늘 이루하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인한 굉장히 탄식이 심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근데 오늘 본문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결과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무서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했어도 여러분을 통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는데, 29절입니다. 이제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왜냐하면 은혜로 나서 은혜만 찬양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니까 은혜 안에 살면 이스마엘은 없었을 것인데,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영적 싸움을 잃어버리면 죄가 태어나요. 죄의 권세가 자라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밟아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죄의 권세가 내 속에서 점점점 커지고 자라나가지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심오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14년이 되었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몇 살 때 쫓겨나요? 17살 때. 요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태어날 때는 괜찮았어. 그런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갈이 사라의 몸종인데 사라 몸에서 아브라함이 유업을 물을 이삭이 태어났으니 그 방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씻길 때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완전 뮤지컬이야. 연극을 해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가지고 노르니까 핍박하고 쥐받고 때리니까 결국은 해버린 거예요.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 이제 3살 때부터는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이제 다리 까고 넘어지고 붓을 따먹게 해가지고 그냥 얻어맞게 하고 땅 따먹게 해서 때리고 이런 거지만 봐도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이삭을 너무 괴롭히니까. 왜 괴롭혔어요? 종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사라가 너무 봐버린 거예요. 자기에게는 유업이 없으니까 애 새끼라도 괴롭혀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은혜의 사람이 아니니까. 마귀가 그럼 누구를 괴롭혀?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귀는 지옥까지 이제는 심판을 받고 내어 쫓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너무나 큰 괴로움으로 그 책임을 드디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에. 막 그냥 아브라함에게 막 퍼부었다고 돼서 퍼부었다. 책임을 남편에게 돌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에.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사라가 드디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이삭이 지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3살짜리니까 유치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자신도 유치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유치부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치부 수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치부 수준이니까 당연히 17살 먹은 아이가 먼저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성장돼 있는데 아무리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냐?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강력한 힘의 능력을 쫓아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약속의 자녀 안에서 왜 중생해 놓고도 이런 핍박을 받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제공하는 알레고리의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쫓아내라는 거예요. 율법은 종은 종에게 자면 싹 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된다. 오늘 여러분 영혼 속에 붙었던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극복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여서 원망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과 핍박만 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쫓아내게 되면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종의 개념 율법을 내어 쫓았었을 때 새로운 그들에게 평안과 안심이 시작된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 떠나서 생겼던 모든 불신앙들이 산산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오늘 내일 모레를 성령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전도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수사랑교회 전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내 영혼 속에 깊이 배려져 있는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쫓아내는 것이오니 하나님 하갈과 이스마엘을 강력하게 쫓아보낸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매일 수 없다라는 절대적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시대에 세계복음화라는 절대적 언약을 놓고 참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진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오해하여 방종하는 이 시대 복음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시대 속에서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